느헤미야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나라 때의 예루살렘 재건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한 1차 예루살렘 귀환과 수르바벨의 제2성전 건축, 에스라의 2차 예루살렘 귀환과 신앙개혁을 이어서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차로 수르바벨로 인하여 귀환이 되었고 에스라로 인하여 2차 포로 귀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갔지만 그곳은 황폐했기 때문에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고향의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러나 돌아온 예루살렘은 땅에 떨어져 있는 돌들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돌들. 예루살렘 그 돌들이 주변에 흩어져서 아예 망가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도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복이 이루어진 뒤에 우리나라는 참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그래도 강대국이 되어서 놀라운 배고픔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돌아왔을 때 정말 황폐했던 그 자체였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는 바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술관원의 중책을 맡은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술관원이 되었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실 때 그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그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술관원 정도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가 형제인 하나니에게 물어봐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페르시아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사랑과 관심을 느헤미야가 가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 상황에서 한 것은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택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술관원 정도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한 일을 벌릴 수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주저앉아서 기도하였던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 배경을 봤을 때는 전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무시해도 될 정도로 권력과 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자였던 거죠. 자신의 민족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높은 직에 있다면 호화롭게 보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니 그들의 고통의 소식에 눈물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과 행동 고치의 최우선순위에 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조국이 자신의 이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당한 아픔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가 여호와께 자신을 주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주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약속을 언급하며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7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오래된 역사 가운데 들었던 그 모세의 약속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원동력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 종이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합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먼저 자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종의 주여로 기도하며 주께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 또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죄로 인해서 나라와 예배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국에 흩어져 선민의 정체를 잃어버릴 위험 속에 살던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끝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끝이라는 좌절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사실 일어나기 더 힘들 겁니다.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고 이 부흥할 것 같았지만 민족이 부흥할 것 같았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다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풀어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느헤미야를 예비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나온 뜻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술관원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민족의 사람을 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주관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역사와 환경 속에서 결국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며 받은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였고 제사장은 자기 살해 사역을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은 처량해 있었겠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수많은 방해로 인해 생활은 궁핍해져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들었는데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황무지가 되어버린 곳이었고 굶주림과 가난함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서 고통받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아팠던 상처들을 낙발라 주듯이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으로 세우시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고통 속에 있다는 말에 주저앉아 기도로서 하나님께 요청하였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택할 때 위로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끊어져 있던 나라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할 때부터 이미 위로가 시작되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했을 때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심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증거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택하여 이스라엘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미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를 찾고 있으십니까?
함께 요청하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위로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